특별한 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모인 날 같은 그런 느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남자분들이 바글바글해졌다는 그런 느낌.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는데요. 안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었다고나 할까?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니 사람인 저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항상 주 안에 사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개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많은 만큼 고난도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도 환상을 많이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개인적으로 임한 것도 많았는데 에스겔의 사역의 과정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에스겔이 겪는 그 개인이 겪는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험난한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과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이 줄로 동여매임을 당하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에스겔, 말 못하는 언어 장애가 발생하는 사건도 3장에 있었지요. 사역의 과정에 아침에 멀쩡하던 아내가 저녁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도 25장에 있었지요. 다른 어떤 선지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환상이 또한 에스겔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정말 대박 중에 대박 같은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것이죠. 뼈들에게 명령을 하니 뼈들이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아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 뼈가 큰 군대가 됐다는 것. 이름 어느 선지자의 사역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 정말 대박인 그런 사건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 40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상 중에 본 성읍에 대한 이 환상, 흔히 새 성전의 환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환상의 묘미는 바로 47장에 가면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오르고 그리고는 나중에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가는 곳마다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상상만 해도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참,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올해 제가 고구마를 캐면서 그 고구마 밭이 심어진 그 건물 주인이 할머니가 올해는 농사가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흔히 이 말로 제가 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올해 농사는 구모농사 뭐 부모농사, 구모농사인가? 하여튼 그런 말씀을 쓰더라고요.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아니 할매요.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언제도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몰라 어른들이 그래 이야기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어쨌든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그러니까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강이 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케 되고 이렇게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정말 신나는 그런 신날 수밖에 없었던 은혜를 에스겔이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하나님은 그의 사역에 영적인 은혜도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로 이제 또 에스겔서가 끝이 나게 되는데, 올해 이독차 성경 읽기에 에스겔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마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시대적인 상황은 포로된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40장 1절에서 알 수가 있죠. 강산이 두 번 반이나 바뀌는 25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몇 년이라고요? 14년. 자, 이렇게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이렇게 지났고, 강산이 두 번 반이나 바뀌는 25년의 포로 생활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자, 이 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흘러가는 방향은 물론 딱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누구누구 왕의 시대에 내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몇째 해라는 표현을 이 예언서나 역사서에서는 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포로된 지 25년에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거룩한 한 곳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베옷을 입은 사람을 들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오늘 40장에서는 손에 청량하는 긴 장대를 든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에게 녹같이 빛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그저 환상 체험하라고 이렇게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은 이 에스겔을 아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내려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종종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시내산에 여러 번 등정을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죠. 에스겔에게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여기 뒤에 이리로는 매우 높은 산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은 이상을 에스겔에게만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새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읍,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4절 끝에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입니까? 에스겔이 너는 본 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 사명? 본 것을 다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에스겔에게,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언자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눈과 귀와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을에 회의도 했고 했는데 회의 장소의 시간을 위해서 이장님이 방송을 늘 합니다. 무슨 알려야 될 상황이 있으면 항상 방송을 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예언자의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눈과 귀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예언자들,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언자 개인의 사명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욱 깊은 의미의 생각은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한 이 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낼 수 있는데요. 교회는요, 여기에다가 이 4절 말씀을 적용을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귀로 듣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들려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 같이요, 교회가 또 보여줘야 될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과 귀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과 귀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포로된 지 25년째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든 한 사람으로부터 전해졌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실 메시지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어떤 메시지보다 더 귀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더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에 에스겔 10장에서 베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거했고, 오늘 40장에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든 사람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매우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대로 받아 그대로 전하라는 그 사명을 에스겔에게 고치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먼저 그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백성들과 이 마을의 주민들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때로는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성경의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들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우리 모두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비난의 자리에 먼저 서게 됩니까? 들은 것은 많은데,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삶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것 많은 만큼 내 삶에, 내 믿음에 행함이 따라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순종 잘하는, 그대로 들은 대로 네 마음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듣고 그대로 전하는 그런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또 에스겔에게 손에 이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메시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보여주신 것, 우리 귀로 들려주신 것,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했던 에스겔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전하는 자의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높은 곳에 에스겔이 섰던 것처럼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기는 많이 듣고 아는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 삶이 받쳐주지 못하는 우리 신앙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듣고 전하는, 듣고 순종하는,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마음으로 잘 새기며 생각하며 하나님 그렇게 순종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스러운 분위기로 날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고 우리 개인이 그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연약해진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의 약함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심령마다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병원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이기는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시는 것, 보게 해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하나님